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5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여태까지 3일째 계속되어지는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기대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첫째 날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만나를 얻어야 되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만나 없이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만나를 늘 얻고 만나를 누려야 되는데 만나를 얻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광야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글과도 같은 곳이 광야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그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걸음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지켜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편안하게 애굽에 자유는 없어도 먹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한 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 여정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에 또한 그 걸음을 내디디면서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2달 반 동안 버텼다고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둘째 달 15날이었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이었습니다. 한 달, 그렇죠. 한 달만 지나가도 먹을 거 다 떨어졌죠. 한 달만 지나가도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정말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는 우리를 낮추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완벽하게 내려오면 딱 좋잖아요. 완제품으로 딱 내려오면 좋고 정말 40년 동안 먹어도 하나도 질리지 않고 하찮다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실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만나 때문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그런 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어제 먹은 것들 가운데서의 오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올 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연장을 하여 주시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뭡니까? 어제랑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거 어제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비교는 어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랑 살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옆집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나를 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가장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날마다 만나가 귀하고 날마다 만나가 나에게 참으로 영양가가 있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의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고기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아침에 깨면 하얗게 만나가 이 하얀색만 봐도 지겹다 내가 막 그럴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하얀색 만나가 깔려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늘 먹는 거지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거지만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굉장한 큰 은혜지 않습니까? 곱씹어 본다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밖에 우리한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비극이죠.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이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들을 더욱더 소상하게 적고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모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내가 우리들이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는데 너희들에게 이 내려주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시험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시험하셨나?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을 것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는 것이죠. 더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딱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더니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 하나님 내려주신 양식이라고. 그렇더니 사람들이 정신없이 담겠죠.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담으라고. 한 오멜만 먹으면 돼. 왜?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쓸데없이 많이 너희들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눈앞에 쫙 먹을 게 깔렸는데 그냥 정신없이 담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먹고 그 다음날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냐면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내일 또 주신다고. 근데 뭘 너희들이 걱정하면서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그렇게 많이 거두었냐고. 또한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사람들이 막 그런 만나에 집착해가지고 만나를 막 쌓아놓고 내일 모레 것까지 오늘하고 내일은 또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재놨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의 기숙사에 그랬답니다. 좀 옛날이죠. 그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갔는데요.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화장지 다들 너무 무슨 대장에 다들 장애가 있나? 왜 이렇게 화장지가 이렇게 금방 없어지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내놓지를 못한다. 내면 금방 없어지고 그러다가 사감 선생님이 어느 날 방들을 한번 쭉 둘러봤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둘둘 마른 두루마리 휴지 뭉탱이들이 방에 여기저기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우리 신학생들이 휴지 이거 금방 없을 때 또 일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있을 때 자기들이 많이 챙겨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장님이야 선생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1, 2주 무한대로 계속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댔답니다. 없어지면 바로 갖다 놓고 계속 그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댔다는 거죠. 그때 몇 주 만에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낮에 가도 두루마리 휴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늘 있다라는 거죠. 꼭 내가 챙겨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만 반짝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있으니까
안 챙겨가도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휴지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딱 그 마음이죠. 이제 딱 얻었는데 이거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나, 안 주시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죠. 막 따로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고, 날마다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안 주시면 어떡하나, 또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썩어버리는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그 다음부터 만나가 내려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한 호멜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적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이 계속되어지죠. 여섯째 날에는 이튿날 걸 거두라는 겁니다.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엔 일하지 말아라. 6일째 두 호매를 이틀치를 그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7째 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솔직히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7일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7째 날에 대한 감각이 없죠. 솔직히 광야에서 뭐 특별한 월화수목금토의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날이 7째 날인지 6째 날인지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막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바쁘다 보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잠이 번뜩 깨면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요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었으면 토요일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늘 해가 떴다 해가지고 뭐 우리처럼 달력이 있고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시간표를 보고 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7일째에 대한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나간 거죠. 그러나 나갔더니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리고 그 전날은 이틀치를 구원해도 맨날 다른 날은 썩는데 그날은 안 썩고 그 다음날까지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만나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만나를 먹으면서도 늘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먹는데 늘 입는데 늘 사는데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지키는 것도 내 손해와 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험하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험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복잡한 율법을 많이 하나님이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몇 조 몇 항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5일입니다. 그렇죠? 5일이다 보면 설교도 5개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딱 보면 여러분들 같이 걱정해 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대한 설교 첫째 날 낮추시는 거 오늘 내일 시험하사 오늘 시험하사 내일은 복을 주시는 거 하루가 비네요. 이거 어찌할까? 나는 이거를 5일로 쪼개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잘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그래,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생각하는 거 다 해버리자. 이거 아껴뒀다 내일 써먹어야 되는데 내일 건 또 내일 해가 뜨듯이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해버리려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려는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늘 이 은혜를 쪼개 먹을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큰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야, 이 물질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노후까지 어떻게 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챙겨 먹어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것을 더 주는 이유는 그것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큰 경지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일 하려고 했지만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겠다. 그 만나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나가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만나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게 우리는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날마다 얻기 위해 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랬는데 만나가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궁극적인 복은 또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너에게 복이,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그 만나는 아직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 때에 굶주리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달라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복입니다. 우리 날마다 간구하는 그 실체는 복이다라는 거죠. 만나가 곧 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하얗게 뿌려진 가시 같은 만나는 그들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많은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결국 만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나를 얻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를 주셨던 그때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했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주시지 않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면 정말로 흡족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의 은혜가 한번 채워지면 그 다음 또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되다 보면 또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건강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한번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건강하다가도 또 다시 아프고 또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다시 아프고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병 갖고 장난치십니까? 돈 갖고 장난치십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건 만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최고의 것은 아침에 주시는 만나가 아니고 목마를 때 주시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로 우리를 시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그 은혜로 나를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나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까? 만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나로 흡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 만나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내가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을지라도 그 적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바라시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프레임이 생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뢰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주신 이 하루 만나 같은 하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루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또 다른 신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복,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떠한 좋은 삶의 자리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믿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큰 부족함이 있습니까? 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자리들 있습니까? 그 자리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 또한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고 좋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하잘것없고 너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맛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먹으면서 이것으로 만족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감사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기 위한 계단이었고, 이게 하잘것없는 걸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이게 만나가 갖고 있는 참으로 오묘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려졌지만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겐 각기 다른 감정과 맛으로, 꿀 섞인 과자처럼, 기름 섞인 과자처럼, 그러나 성경은 이 만나의 맛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았더라라고만 얘기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만나가 뭐냐? 그래서 이름도 만나 아닙니까? 만나가 원래 히브리어 말로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게 뭐냐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요. 축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것이라든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든지 뭔가 명사로 분명한 어떤 상징성을 갖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놔두신 겁니다. 이름 자체가 물음표입니다. 이게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도 얼마나 그게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진짜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만나를 보면서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어떤 사람 만나를 보면서 낯겨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금색이라도 날 것이 흰색이 뭐야? 그 이름이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 정말 말씀은 묵상하면 몰사할수록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만나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바라보고 그 만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만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낮추고 여러분들을 훈련하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만나의 도전들, 이제 만나가 은혜고 만나가 축복이기 이전에 만나는 우리들에게 도전입니다. 만나는 우리들에게 또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또한 시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만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만나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를 통하여 내 삶의 모습과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나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도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오늘 그런 귀한 만나의 하루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